네, 성도님들, 오늘 이후로 당분간 저를 새벽 기도에서 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내일부터는 청년부 수련회인데 청년부 수련회 이제 메인 강사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리트릿 이제 갔다 오고요. 그럼 또 설 연휴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끝나면 이제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정말 최근에 의도치 않게 설교할 게 연말연시에 진짜 설교할 게 너무 많았고 또 이곳저곳 막 해서 설교 부탁을 많이 해서 사실 설교 과부하가 걸려 있었는데 잘 또 정리하고 회복해서 돌아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용서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누군가가 아주 사소한 친절이라도 베풀면 심지어 이 콩 반쪽이라도 나눠주면 받는 쪽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감사겠죠. 그 감사는 주는 사람을 더 행복하게도 만들고요. 또 이 나눔을 더 풍성하게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큰 거에 대해서는 잘 감사를 하는 반면에 뭐 큰 것도 감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작은 것에 대해서는 잘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법입니다. 심지어 배려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아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까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뭐에까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쓴 이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에 대해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언급합니다. 혹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뭐 너희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표현 굉장히 잘 쓰거든요. 근데 이런 참 바람직하고도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시고 모든 일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본인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지금까지 있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자신이 이룬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바울은 감사를 표현하는데요. 자,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곧바로 이제 고린도에 계속 머물면서 이제 곧바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가운데 흩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했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봤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칭찬합니다. 그런데요, 자,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이 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까? 어제 제가 했던 내용이 종말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내놓고 바울이 내가 좀 더 추가할 게 있는데, 약간 이런 아쉬움이 생기잖아요. 저도 이게 설교를 해보면 이때 이걸 좀 더 했으면 좋았을 걸 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다른 데서 설교를 하거나 혹은 리바이벌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붙여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종말을 딱 써놓고 나니까 조금 아쉬운데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뭘 쓰느냐? 데살로니가 후서는 짧은데요, 뭐가 들어있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설명 쫙 해놓고 끝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것까지 쓸 걸 했던 게 뭐라고요? 그러면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뭔지에 대해서 추가해서 보낸 게 데살로니가 후서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읽으실 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중에서 1장은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가 뭐여야 되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 이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성도님들, 사실 바울이요, 서신서의 서두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모든 서신서에 다 나오는 두 단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찬양 중에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 서신 똑같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거의 모든 서신서 잘 처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요,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서신서에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걸 썼는데 항상 평강과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은혜와 평강으로 나옵니다. 항상 순서가, 항상 은혜를 평강보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생각해 보면 엄청 간단합니다. 은혜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 개념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달라 한다고, 하나님께 조른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그냥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그 예수님께 찾아오신 건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라면 싫어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울이었던 바울이잖아요. 사울이었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넘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기가 먼저 날 좀 구원해 달라고, 아니면 날 좀 변화시켜 달라고 은혜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온 걸 경험한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걸 확실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택정하셨다, 그러길 위해 친히 찾아오셨다, 이건 진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요, 바울이 그렇게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다 복음을 전하다 쫓겨난 후에 거의 14년 가까이 지내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돌아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겁니다. 아니, 그 누가 믿어주겠어요?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또 난리 난다. 저 옛날 버릇 못 고친다. 분명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안 만나주고 교회도 안 받아줍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냐? 바나바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나바 우리 세가족 교육, 우리 김만태 목사님이 하는 게 바나바 교육, 이 바나바가 나타난 겁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동력하는 겁니다.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도 소개시켜주고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라는 것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맡고 있던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데려가서 오히려 바울을 자기 자리에 세워줍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냥 시흥교회 김영일 목사가 누구를 하나 예수 핍박하던 사람을 데려와서 제가 물러나고 이 사람 담임 목사로 세워준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 그 다음에 바나바를 만나게 하신 것,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가 파송받고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것, 이게 다 자기가 원해서가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이걸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서신서들마다 제일 먼저 뭘 강조한다고요? 은혜를 강조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게 평강이죠. 즉 평강은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즉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누리는 것이 평강이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 평강을 은혜에 앞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이 비밀을 아시면 은혜 받으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면 달라고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행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토록 특별하고 놀라운데 어떻게 이렇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뭐 은혜 다 필요 없고 그냥 나한테 좋은 것만 좀 주세요, 평강만 주세요 라고 한다면 혹시 내 기도가 그렇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든 기도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제일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상반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자,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봐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한데요.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성도님들 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막 자라고 사랑의 수고함으로 인해서 더욱 풍성해지고 그리고 인내로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말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제가 꼭 외우라고 부탁드렸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이거 잘한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한 겁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 잘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한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것, 그리고 사랑도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것, 그리고 인내로서 환난을 극복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된 공을 누구에게 돌리면 좋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역시 내가 잘해가지고, 응? 내가 거기다 잘 가르쳐 놨네. 아이고, 보통 사람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사람도 조금만 뭐가 자기가 관여가 돼도 다 자기 공으로 돌리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환난과 고난 중에서 애쓰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대한 이 공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대단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미천한 목사도 가끔은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이고 그래, 아이고 나라서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했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일터도 든든히 서고 건강하고 보면 다 그래 내가 이렇게 잘했어라고 생각이 일수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떤 사소한 것이든 간에 항상 뭐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 좋은 일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 앞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하면 그 감사는 베푼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더 풍성하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요것도 감사합니다, 요것도 감사합니다, 요것도 감사합니다 하면 베푼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만들겠죠. 그럼 그 감사는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죠. 감사를 받은 분이 내가 더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면 더 은혜 베푸시고 더 평강 주시길 원하신다.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 순서가 나옵니다. 영광 받는 순서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 영광을 받고 그 다음에 너희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쓴 사람입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부터 먼저 영광을 받아야 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기가 누리는 평강보다 앞세웠고요,
그다음에 성도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모든 것들 간에 다 자기 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 영광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알려준 종말에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행동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은 이런 자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주님의 이름이 먼저 영광받고 나는 주님 다음 되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은혜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